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이죠.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되고, 위로는 하나님에게, 또 옆으로는 부모님을 포함한 이 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인간은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감사해야 된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오늘 20장 12절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적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십계명의 핵심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10개의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함께 경청하는 이 십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첫 번째 돌판에서 두 번째 돌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5계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십계명은 두 돌판에 세워주셨잖아요. 첫 번째 돌판에 토대가 되는 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이라면, 두 번째 돌판의 토대는 뭐냐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메시지예요.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데, 누구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용서하시겠는가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어떻든 간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세상의 권위체계에 관해서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친척, 여러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성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을 배우고, 복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또 부모로부터 자식이 보호받는 그 보호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가정이면서, 또 특별히 자식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그러나 당연한 것 같은 이 계명의 말씀이 오늘 많이 사라져 버렸죠. 여러분, 설이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설을 지냈지만 설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저도 그때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꼭 오기를 바라서 장모님한테 갔는 지가 3년이 돼서 장모님께만 시간이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서 안 가려고 했는데, 오라고 해서 그때 폭풍주의보에서 결국은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배를 못 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강화도에 와서 펜션 빌려가지고 설에 차례 지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거기 와서 그냥 가족들하고 즐기는 게 그게 설이에요. 추석은 또 뭐 다르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해외여행 가고, 국내 여행 가고, 그렇게 이제 지나는 거예요. 동남아 가보시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렇게 생활했던 아주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유튜브도 보고 실제 동남아도 가면서 우리나라의 예전 같은 것들이 그들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부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세상이 바뀐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이죠. 가족.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어찌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건데도,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맞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당연한 계명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그 계명에다, 말씀에다가 뭘 거시냐면 상품을 걸어버리시는 거예요. 상품을 내거세요. 거기다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뭘 거냐면 땅을 걸고 오래 사는 장수의 상품까지 거기다가 내거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일 거고요. 하나님 그렇게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매우 질서적인 부분이 특별한 거고 매우 자식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 부모도 또한 자식의 위치에서 또 다른 부모를 섬겨왔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걸고 오래 사는 장수의 상품까지 거기에다가 내걸었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다시 바꾸어 보면 더 큰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들을 아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들을 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아는 것이죠. 특별히 질서 중에 부모보다도 자식을 아는 거예요. 왜? 그 부모도 자식의 자리를 거쳐왔기 때문에. 자식들의 몹쓸 소갈머리, 잘못된 행태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동남아 얘기를 한 것은 분명히 우리 모델이 옛날이었는데 지금은 모델이 우리보다 더 좋은 모델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는 우리가 우위에 있을지 몰라도 가정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도리어 우리가 사모하고 싶은 그런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족관계가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를 동남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겉으로 가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마음만큼은 그렇게 가족의 만큼은 특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면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들을 아는데 그 자식들의 어떤 면이냐면 부정적인 면이죠. 몹쓸 소갈지에서 오는, 불효에서 오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지 않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고 머리로만 판단하는 그런 이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도둑놈이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다.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뱃돈이나 받을 그 초점이 좀 훨씬 더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쪽은 그게 좀 크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세배했는데 돈 한 푼도 안 줘보세요. 기분이 무진장 나쁘잖아요. 그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미 벌써 우리는 절을 할 때는 대가를 바라는 거죠. 당연히 주겠지, 어른들이. 요즘에 어떤 절인데 배추 주겠어? 적어도 5만 원짜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1,000원짜리 주면 난리 나는 거고. 그 이면 속에 무엇이 먼저 담겨져 있을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가 그것 이전에 가져야 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미 벌써 그런 마음들이 상실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 명절 그런 여러 가지 등의 부모님을 찾아갔을 때 가볍게, 올 때는 무겁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저는 항상 무겁게 갔어요. 설에 가면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 준 거는 제가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한 선물을 살려고 그러면 제가 살 돈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때로는 고기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우리 어떤 때는 장모님한테, 어떤 때는 강화도의 부모님한테. 그게 메인이야, 그게. 메인이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무겁게 가셨어요? 아니면 현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가서 드리고 왔어요? 많은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 찾아갈 때는 가볍게 가고 올 때는 무겁게 와요. 저도 강화도 가면 여러분 서울 가든지 뭐 항상 별거를 다 그렇게 싸주시잖아요. 자식은 부모님을 찾아갈 때 가볍게 가고 올 때는 무겁게 오는 이 현실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아시고 그냥 두시지 않고 땅도 걸고 네가 부모님 찾아갈 때는 무겁게, 네가 부모님을 떠나서 올 때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와도 서운한 마음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에게 반드시 뭐예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을 걸고 부모님 공경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식의 위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부모님도 자식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상실됐어요. 더 많이 손실되고 상실이 돼버린 거죠. 늘 말씀드리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은연중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됐냐면, 자기의 자궁으로 나온 자식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온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에게까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리는 돈이 아깝고 용돈이, 부모에게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선물을 사드리고 예우해드리고 하는 그 마음마저 빼앗긴 거예요. 그 중심을 빼앗기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이 돼버리는 그런 속에서 나도 역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거. 오늘날 효윤리라는 거, 여러분, 이 효윤리는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해요.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 자주 찾아뵈야 된다. 여러분, 어찌 보면 잔소리같이 여기는 그런 형태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의 5번째 이 말씀이 캐캐묵은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문화의 잔재로 그렇게 어떤 때는 오해를 받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조차도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떤 때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의문을 품고 살아가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묘를 한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성묘 가서 절은 안 하지만 그래도 조상의 묘가 시신이 묻혀있는 그곳에 그렇게 간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묘를 쓴다라는 이 개념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거기까지 자녀들이 찾아갈 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직도 부모님 공경하고 조상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도 조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겠지만, 가끔 여러분 지나다 보면 명당 같은 그런 위치에 묘를 써가지고 그렇게 잘 가꾸어진 묘를 보다 보면 정성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후손들이 그렇게 좋은 자리에다가 조상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에다가 그렇게 명당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리에다가 자기 조상들을 모신 걸 보면 그렇게 그냥 나쁘게만 그걸 보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자손들이 훌륭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수평적으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 여러 가지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십계명의 5계명이 주는 핵심적인 그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 그걸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 우선 5번째 계명의 본문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와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5장이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이 나와요. 이 출애굽기 버전과 신명기 버전은 큰 차이가 별로 나지를 않아요. 보면은 한 절 속에 있으니까 5계명이. 십계명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게 추가됐고요. 복을 누리리라, 이 두 구절이 거기에 첨가된 것 외에는요, 두 버전이 거의 동일해요. 신명기에는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자, 긍정적인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요거 보기 전에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여러분 성경 뒤로 쭉 가져서 신명기서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듣는 게 좋으니까. 신명기 5장 270면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 목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여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줄에 그리하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리하면을 쓰실 때 항상 이것은 뭐냐면 조건절이에요. 앞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공경을 하면 이건 조건절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네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생명 길고 복을 받는 것은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리하면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로또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삶은 땀을 흘리면서 사는, 노력하면서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허다못해 밖에 나가서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날들 저의 자랑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이걸 쌓은 게 아니에요. 수없이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여러 가지 헌신하고 그런 대외적인 일 하나를 해봐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어떤 위치에 가고 어떤 일을 맡고 하는 것들이 내가 무슨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세울 때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위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여행으로 가고 인간의 겉모습 쓰러 가는 것들은 결코 그렇게 가서 그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땀을 흘리고 열심을 향해서 어떤 위치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힘들어도 잘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긍정의 명령의 형식을 보면 안식일 규정과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의 말씀 역시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4계명과 함께 5계명은 긍정 명령 형태로 그런 10계명 전체의 핵심적인 중앙 부분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단어가 공경하라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한자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공손할 공, 공경할 경자를 썼더라고요. 그냥 삼가서 예를 차려서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높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낮추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높이고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학 안 나왔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오직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은, 피를 나는 부모님은 아버지 한 분, 어머니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라는 거예요. 공경하다라는 이 뜻이. 그래서 이 핵심 단어인 공경하라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 동사는 일단 카베드의 명령형이 뭐냐? 부모를 존중하라는 성경의 표현들 가운데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10계명에만 나오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 개역개정판,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 번역본을 보면 공경하라에서 공경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의 공은 공손하다, 삼가다, 조심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경은 정중하다, 예의가 바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손하게, 조심하게 섬기고 정중하게 받드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부모님을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받드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본다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번역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부모님을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받드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공경하다라는 기본 이해를 조금 더 해보면 우선 그 어근이 뭐냐면 무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 명령형으로 쓰이면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 거예요. 부모님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을 비중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다른 부모 보면 나의 부모님하고 비교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교에서도 나의 부모님이 비중 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다. 아무리 다른 집의 부모님이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나의 부모님만큼 중요한 분이 없다. 이런 의미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경하다라는 그런 의미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의 5번째 말씀을 원어로 직역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을 높이고 무겁게 여기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것이 원어의 직역이에요. 그렇다면 물어야 되죠. 나는 지금껏 나의 부모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았는가? 존중했는가? 그럼 그렇지 않았다면 죄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죄 지은 거라고요. 영어 성경은 honor이라는 단어 썼는데요. 존경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보면은요. 자, 여기 이 카베드라는 동사 명령형으로 썼는데요.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가 누군가를 무겁게 여겨라 명령한 경우는 굉장히 성경에서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를 함부로 무겁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질 않았는데 이런 카베드, 다시 말하면 공경하다라는 이 명령령을 말씀하신 예를 보면 구약 성경에 오직 4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부모님에 대해서 2번. 부모님에 대해서 2번은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신명기 아까 우리가 5장 16절 다 십계명에서만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언 3장 9절, 이사야 24장 15절 2절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라. 사람을,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사람 중에서도 부모님만 그렇게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절대 가볍게 여길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카베드, 공경하다라는 이 원래 원어의 명령형으로 쓰여 누군가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는 그 대상은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무겁게 여겨라, 남편을 무겁게 여겨라, 아내를 무겁게 여겨라, 자식을 무겁게 여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가지의 누군가를 공경하는 것은 그 대상이 2밖에 없는데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2번째는 부모님. 그래서 2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공경하라고 명령받은 대상이 오직 여호와와 부모님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를 존중하는 뜻.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다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밀접하게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이 십계명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경외하라는 대상은 오직 둘이다. 부모님과 하나님.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격이다.
그만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님이 동격이 되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육신의 나의 부모님은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려놓도록 무겁게 여기도록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하게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팁을 하나 여러분에게 주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본의가 어디까지이냐라는 거예요. 제5계명은 육체적 부모에게 공경하고 경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부모는 더 넓은 범위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5계명은 육체적 부모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의 윗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그래서 부모 공경이 사라진 사회예요. 여러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함부로 여기고 위 상하 관계들이 여러분 주종 관계가 아니지만 인격적인 관계여야 되지만,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적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독을 당하는,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자기 부모님 같은 나이 또래 같은 부분에게 막 욕설을 해대고, 위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서가 되는 건데요, 기준이 되는 건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부분에 이 124문에 보면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에 답이 뭐냐면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를 뜻한다. 여전도회 회장이 되면 자기보다, 남전도회 회장이 되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를 여러분 영적 아버지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죠. 그런 걸 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목회자도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세상이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앙의 현장들이 타락했죠. 어찌 보면 이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제5계명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5계명을 지키신 분이 대표적 모델로 한번 뽑으라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모델을 보면 예수님은 제5계명을 지키는 일에 모범적인 아주 모델이 되신 분이에요. 육체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 국가의 위정자에게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고 아랫사람을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심으로 5계명을 지키셨던 그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그분이 지켰던 육체의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모든 7마디를 하셨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육체적 어머니를 뭐 하신 거예요? 염려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제5계명의 모범을 보이세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0장 22절 2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세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하나님 뭐라고 답을 주시고 있느냐. 신명기 5장과 16절, 출애굽기 20장, 오늘 보면 12절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제5계명의 약속 부분 안에 고스란히 이렇게 짧지만 간결하게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자, 부모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내 부모님 아니고 저쪽 집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온 사람이 있어요? 저 집의 아버지, 저 집의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온 사람이 있냐고요. 나의 어머니, 그것도 유일한 한 어머니. 어떤 집에는 우리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바람을 피우든지 장가를 가든지 해서 작은 어머니도 있고 여러 관계들이 있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통해서 온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 부모님은 유일한 생명의 전달자, 이 땅에 내가 태어나도록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신 분,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친모냐 어떤 다른 부모냐라는 것을 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유전적으로만 봐도 친모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모델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저희 가정 속에서도 그런 게 존재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저희들은 얼굴조차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남 5년대, 그런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제가에서 나온 거기에 저는 그 삼촌이 작은 아버지죠. 그 작은 아버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분들은 어떤 집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희 집안은 관계를 하면서 살지를 않더라고요. 얘기만 들었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동생분이 어떤 분이. 그러나 어머니는 한 어머니인데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인 거죠. 이런 경우들이 여러 가정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어떤 속에서도 생명의 전달자라는 거, 나의 존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나라는 존재의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어머니 천국 가고, 정말로 아버지가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하루라도 더 이 땅에 사시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지,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옛날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내가 할 게 뭘까? 용돈을 드리고 자주 찾아뵈고 다 좋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때 아버지로 받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이 치유받고요, 얼마나 내게 있어서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여러분, 어찌 보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 그걸 할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그 물음표가 던져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생전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릴 적 받은 상처도 치유받고, 내게 그 부모님이 서울대학 안 나오셔도 초등학교 문턱도 가본 적이 없어도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나의 생명의 전달자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 첫 번째는 부모는 생명의 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약속이 딸린 계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오늘 보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 생명이 길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빨리 죽고 싶으세요? 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빨리 죽고 싶으세요? 자, 다시 16절로, 신명기 5장 16절로 다시 뒷페이지로 좀 다시 갈게요. 그건 주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답을 못 줘요. 자, 16절,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하나 여기 덧붙여졌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어지고 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돈 10억, 황소를 드림과 같이 돈 10억 가져와가지고 헌금해야 돼. 그러면 여기 안 돼. 그렇게 조건이. 10억 준비됐어요? 준비된 사람 없잖아요. 너 서울대학 나온 거 학위증 가져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랬다면 여기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제가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 약속에 딸린 계명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 계명이 다른 계명과 다른 특이점은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 크게 하시잖아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 10가지 말씀 가운데 약속이 딸린 유일한 계명이 바로 뭐냐면요, 부모 공경 계명이에요. 이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모 공경을 가리켜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약속이 딸린 첫째 계명이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계명에 딸린 약속의 내용은 공간,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시간, 생명이 길리라, 구체적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준 땅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당시에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거죠. 출애굽의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길다, 오래 사는 장소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생명, 내 날들, 네가 사는 동안에 그런 날들이죠. 그렇다면 내 날들이 뭐냐?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오래만 살면 뭐 하겠어요? 가난하고 병들어가지고 오래 살면 뭐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니 해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움직여도 돈이잖아요, 여러분. 가족하고 움직여보세요. 한번 가족 단위로 여러분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려고 쳐보세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복은 전인적인 거죠.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가족 건강의 복, 모든 복을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짧게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오래 살더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 여기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저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대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세트적인 종합적인 그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맺을게요. 딱 12시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린 이제 보통 교회들이 5월이라고 가정주간하고 우리 교회 같이 그런 교회들을 그저 주구장창 예배하고 주구장창 새벽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또 가정주간 해가지고 우리 같이 그렇게 했다고 뭘 또 잘할까?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 예배하고 그런 것보다도 못한 그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이 안 돼서도 또 부모님 찾아뵙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날이 또 목요일인가 있었잖아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 있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 뭐 어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매일 하루에 3번씩 집회하고 10번 집회하고 왔는데 거기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다 미리 그리고 제가 어버이날 아침에 우리 장모님한테 용돈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하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뭘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겨우 좀 찾아가서 인사하고 전화하고 용돈 좀 드리고 뭐 한들 크게 뭘 할 수 있는 것도 크게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좀 특별하게 생각하나.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 많이 보고 싶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생전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정말 잘하시고요. 특별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전쟁이 한참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많을 텐데 여러분 지금도 뭐 인도하고 또 파키스탄하고 그 두 나라는 핵을 가진 나라들이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아직까지 안 끝나고 중동 전쟁 아직 그래서 중동 전쟁이 더 크게 확전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라예요. 그 전쟁터에 병사가 전쟁터에서 죽을 때 여러분 용병 북한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용병들이 우리 북한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죽고 있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르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세상에 부모처럼 고귀하고 중요한 지책은 없어요.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나의 부모님이죠. 그 부모님이 어떤 때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는 거고 오늘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면서 부모님 공경하기에 먼저 자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